7월 28일 마지막 주일은 창립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창립 2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창립기념 주일을 준비하고 또 7월 첫 번째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음 주에는 정기 임원회를 열겠습니다. 임원 되시는 분들은 친교 후에 회의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라스베가스보다 세크라멘토가 더웠습니다. 이렇게 더운 일기 가운데도 여러분 살아오시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아를 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주자가 이제 떠났기 때문에 반주가 임시로 린다가 반주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반주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다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인데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반주가 더 필요한 것이지 반주를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어울려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반주가 없으면 또 반주 없이 예배를 또 정성스럽게 드리면 될 것입니다. 위에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식 목사, 이소라 사모 파송 예배가 다음 주에 있는데 다음 주에 가실 분들은 적어도 2시에 출발하면 어렵지만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고 우리 교회에서 화환을 준비하고 친교 이후에 오그랜드 교회와 몇몇 교회들이 친교를 준비하고 우리는 끝나고 축하 케이크를 여성교회에서 준비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가시는 성도님들이 특별 찬송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전임 목사님이시고 앞으로도 또 연합감리교회 한연합감리교회에서 많이 후원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에 선교 후원금을 특별히 걷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역이 정착되고 1년 또는 길게 3년 동안은 적응 기간을 갖춰서 어떤 사역이 펼쳐질지 나오면 그때 다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부지역 목회자가족 수련회 강사 목사님 모시고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스크린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 보드 화이트보드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짐들이 좀 있어서 차로 갔습니다. 차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금요일날 새벽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하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 최시암 권사님이 이쪽 시트러스 하이츠의 시니어 리빙 홈으로 옮기셨는데 그 딸과 사위가 교회를 좀 가까운 데에 옮기면 좀 더 정서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옮겼다고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사인해서 픽업을 해야 되는데 10시 40분에 픽업을 해서 친교 마치고 12시 50분에서 1시 사이에 다시 드랍오프를 하는 담당자가 거의 사인하고 이렇게 봉사를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혹시 하실 분이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가족과 연락해서 그분을 잘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에서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분하여 내일처럼 초조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다스리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너희 지치고 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잠자는 미소로 바라보시고 나를 생존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보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전파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 선교 사역이 시작되거나 초대교회 역사나 오늘날도 전도를 나가고 선교지를 가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모든 선교지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펼쳐져서 감동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가난한 곳, 아픈 곳, 연약한 곳, 불리한 곳 이런 곳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오늘날 선교사역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풍성하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죄와 상처가 많았던 지역이고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가 빌립의 전도로 복음이 증가되게 되었고 그 땅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 다음 성령의 역사가 오늘로 일어나서 새로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의 모든 순간들을 보면서 그 전기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와 선교지역 펼쳐지는 것과 이런 것들에 많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사와 이적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뜨겁게 성령 은사 체험을 하는 과정들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것이 오늘 새롭게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 믿다, 믿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믿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를 받는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믿는 만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부흥회 기간 중에 정학진 목사님께서 약간 이 매직을 보여줬는데 매직과 마술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매직은 서프라이즈, 놀라게 해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술은 주술을 외우거나 아니면 다른 힘을 빌려서 이것을 다른 사람을 시원하는 것을 마술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호칭을 쓰고 마술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게 만든 시몬이 빌립을 만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몬 자체가 더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전하는 하나님은 빌립이 말하는 하나님과 전혀 달랐고 능력과 권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빌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고 더 큰 능력을 가진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놀라운 소문과 함께 이 시몬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한 도시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가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성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는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 믿음이 어느 믿음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 그 결과는 책망받은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신학의 세계에서는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삼위일체 사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맹목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실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새로운 역사, 새로운 능력, 새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던 날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여,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고 계신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양육자시오, 공급자시오, 인도자이십니다. 이것 또한 그릇된 자에게는 심판자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그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속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지내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밤에 자리에 누울 때는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보람 있는 날도 있고 감격적인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자리에 두고 새날을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버리지 않고 구속해 주시니 너무 감격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영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길 만한 승리하는 삶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하나의 능력은 구속함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고 때때로는 주저하게 하게 될 때에도 감격적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고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참여하는 창조사역과 구속사역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겼을지라도 우리는 그냥 다른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선에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감격과 감동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교훈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게 아니까 사실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가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아기 호랑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호랑이가 자신을 보면 손도 조그맣고 얼굴도 작고 몸집도 작고, 근데 할아버지 호랑이와 아빠 호랑이, 엄마 호랑이 보니까 덩치 많고 소리를 내도 천둥 소리만큼 막 나는데 자기는 너무 작은 거예요. 소리 내도 고양이 소리 같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궁금한 것이 있는데 나 호랑이 맞아? 그럼 넌 호랑이란다. 너 이 다음에 크면 아빠와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호랑이가 될 것이단다. 그래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작은데 호랑이가 맞아요? 너는 작지만 호랑이가 맞다. 너는 분명 호랑이. 아기 호랑이는 자신의 몸이 크기나 울음소리나 도무지 호랑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숲을 거닐고 있는, 집 주변을 거닐고 있는데 선녀와 나무꾼 중에서 선녀의 옷자락을 가지고 도망가는 나무꾼이
이 고양이 같은 새끼 호랑이에게 굴러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나무꾼이 불로 차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리 비켜 이 고양이 새끼야. 그랬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그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맞아. 나는 고양이가 맞아. 내가 맞았어. 나는 고양이야. 그리고 비관해서 붓에 빠져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왕자, 공주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짐과 걱정, 근심, 원한, 배신 이런 미움 때문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깊게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심이 있고 비록 힘들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내가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때로 후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나 사랑의 이 능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인지도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결정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정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짓밟고 참소하고 그리고 곁길로 나가게 하는 사단의 소리를 과감히 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꾼자를 믿어야 우리가 그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이런 믿음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이 기초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8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호된 꾸지람을 받은 시몬은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안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벌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것,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 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이 시몬의 믿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음을, 잘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의 신앙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이, 문제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빌립을 따라다녔던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받은 성도들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꾸짖게 된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과 같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날마다 다투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하나님의 부름, 사명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치우는 전쟁에 졌고 자살을 하고 많은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믿음이 있을 때는 적군 1000명을 무찌르기도 하고 토끼 하나로 우수한 적군을 블레셋에서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번의 용서하심에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에서는 놀라운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팔아서 넘기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매장되어 마땅한 것입니다. 아내를 팔아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했던 비겁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중의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정상에 올라 아들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자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속여서 그는 부를 차지해 그 일평생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를 깨닫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절이 없던 요셉도 날마다 믿음이 자라 창차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모형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마가, 바울도 믿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경험하면 다른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해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사님 되시더니 놀라우셨습니다. 믿음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변한 게 보입니다. 장로님 되시더니 세상에서 즐기던 그리고 세상의 모습이 다 사라지셨습니다. 권사님 되시더니 성질 정말 추구셨네요. 역시 장로님 믿음이 다르시군요. 이런 믿음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반대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성질이 여전하시군요. 권사님도 열받으시면 별 수 없군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는 핍박을 받을 수는 있으나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믿음이 날마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단단하게 성장하고 자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변화된 후에야 그들을 하나님이 귀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사도로 삶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을 붙잡아야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은 나와 지금까지 함께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너무 큰 기쁨이 있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탐방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원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빌립이었고 빌립이 전할 때 모든 성이 기뻐했다는 만큼 크게 능력을 해냈는데 그 행했던 그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한 다음에 예배 시간에 안수를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빌립에게 향했던 칭찬과 이 모든 눈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서운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교회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아무도 그를 말하지 않고 동시에 11사도가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동시에 서서 말한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은사를 비교하지 않았던 그리고 믿음이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몬의 믿음과 같지 않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의 믿음과 같아지려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정결을 준비해야 우리 온전하게 순종할 이 마음 자세가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신의 땅을 바쳤습니다.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너무 잘 유래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별명을 바나바라고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아니면 사막에서 칩고하면서 그는 부름받은 시기까지 이렇게 초야에 묻혀 살 때 다시 부름받은 것은 베드로입니다. 사울이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울이 잡아 죽인 사람 가족들과 사울이 밀고 고소해서 이 잡혀있는 사람 가운데 옥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일하도록 사울을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에게 비난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협박과 모욕이 없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뚫어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가장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면, 이유를 보면 어린 마가 실수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일이 됩니다. 바나바는 앞선 선교활동 도중에 팀을 떠나버린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려가기로 했으나 한 번 잘못된 것은 또 잘못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쟁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바나바 때문에 마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겉옷을 걸치고 도망갔던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고 마지막에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바나바는 평신도이면서도 바울을 찾아내어 세워줄 줄 알았고 마가에 대한 분별력도 바울보다 뛰어났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왔다. 일꾼이 되려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진리 위에 서서 그 진솔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계획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해야 수많은 공격과 위기들을 극복할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학규 목사님과 이렇게 쭉 하면서 필리핀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에 은퇴함에 가서 필리핀에 거주하고 선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학규 목사님께 들은 말씀은 아니고 선교 이야기니까, 선교에서 일어났던 한국의 한 감리교회에서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선교지에 도착하면 차를 타고 공항에서 가잖아요. 딱 도착해서 선교지에 도착해보니 회계를 맡은 재정 담당 집사님이 딱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지갑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면 돈이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를 이끌어갔던 부목사님이 어느 사람을 모아놓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사님은 초죽음이 되었고 미안해서 줄을 몰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 왔으면 선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비상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비상금을 다 꺼내서 함께 사용하고 돌아가서 재정에서 다시 충당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꺼내보시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비상금을 꺼내보았더니 선교지에 가져갈 만큼 선교 기금과 엇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교를 다 마쳤어요. 선교 활동을 마치고 공항으로 차를 이제 다시 빌렸던 차를 타고 가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탄 자리에 탔는데 집사님 밑에 보니까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지갑을 아무도 건들지 않았고 지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비상금을 나눠준 대로 다 돌려준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교회 가서 헌금한다. 세 번째, 우리가 선교지 왔으니까 선교지 선교사에게 이걸 다시 도로 주고 선교비로 주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라는 것은 한 집사님의 고백 때문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일어났어요. 저는 솔직히 선교지 오면서 돈을 가지고 온 목적에 대해서 선교도 하고 쇼핑몰에 그래도 저렴한 명품들이 있어서 그걸 사려고 돈을 좀 가져왔는데 그 돈을 다 드리고 났더니 쇼핑을 언제 나갈까, 오늘 나갈까, 내일 나갈까, 갈 때 나갈까, 이렇게 눈치 보는 일 없이 선교할 때 훌리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로 그것을 경험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돌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한데 다시 선교사에게 드리고 합시다. 선교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고백하기를 선교 활동하는데 자동차 밴이 필요한데 밴을 구입할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년간 기도했는데 후원자가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나는 우연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하고 감사한다. 기적을 체험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당당하고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감격으로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 어차피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덜 죽기 위해서, 덜 아프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을 것이고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그는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움츠리지 않고 무릎을 꿇고 천사 얼굴을 보여주면서 죽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스데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 드릴 수 없는 당당함이 있었고 고결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상황 속에서 위축되지 않는 것이죠. 담대하게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에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정학규 목사님의 쓴 책, 우리 가정에게 한 책을 주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무는 꽃꽃이 선체로 임종을 맞는다 입니다.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꽃꽃이 선체로 임종을 맞는다. 이러한 것은 내 의지로 결단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의지를 넘어설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넘어설 수 있고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와 흩어져 있는 가족들 그리고 좋은 연합 감리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